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지만 오늘도 달란트 비유 참 잘 아시는 본문인데 그럼에도 저는 오늘 본문을 또 읽으면서 다시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실 본문 내용은 14절부터인데 시간상 22절부터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의 자기 이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이해.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기 이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의 자기 이해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존 메가더가 지은 슬레이브 노예라는 그 책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를 번역한 용어인데 사실 노예로 번역함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노예. 성경에서 사용된 헬라어 의미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 중에 하나로 알려진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우리 신약 사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둘로스, 즉 종, 노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의 상태를 묘사하거나 노예에 상응하는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씀을 자기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옳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종과 노예는 언뜻 들으면 같은 말로 들리지만 종은 고용된 존재이고 노예는 소유된 존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과 1대1로 계약된 관계가 아니라 주인에게 생살 여타권을 주어진 그런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에 무조건 복종할 때만 그 노예는 살아서 존재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노예는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노예의 정체성은 자기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나 방향이나 행복은 모두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인의 뜻 안에 있을 때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슬레이브, 노예로 이해했고, 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즉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에게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싫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기 이해가 싫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오히려 자랑이고 감사였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늘 편지마다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뻤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바울의 자기 이해는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보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사명은 보낸 자가 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속해 있다. 그분의 권능 아래, 주권 아래 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빼면은 그 사명을 빼면은 그는 또는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나 의미가 사라집니다. 껍데기만 남을 뿐이란 자기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임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고 감사했고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란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하고 하나님 백성이란 신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원하시고 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인생, 노예로 사는 삶이 정말 내가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기 한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명의 종, 세 명의 노예가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각각 그 무엇대로? 재능대로라는 뜻이에요. 그 재능대로 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자기 소유물인 노예들의 재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그 재능에 맞게 5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을 맡기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 환경은 다 달라요. 각자의 재능도 다르고, 각자의 능력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름 앞에서 불평과 불만, 또 자랑과 교만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라, 감사하라. 네, 옆 사람과 내가 달라요. 옆 사람과 내가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 교만해질 수 있거나 또는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뜻이 계시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자족하라, 감사하라는 억지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에는 다양하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많듯이 눈, 귀, 입, 팔, 다리, 심장 등 장기들, 이런 모든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제 역할을 다 잘해줄 때에 내가 살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직분 모든 것이 여러 가지임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약할 때가 있고, 내가 좀 몸이 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감이 낮은, 자존감이 낮을 때가 있어요. 나는 참 아름답지 못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런 자존감이 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낮은 자존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요긴하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면 왜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줬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작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이다, 그분의 전적으로 속한 존재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비록 옆에 사람보다 적은 1달란트, 물론 이 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불평할 거리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노예는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 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올 줄 여러분 알고 믿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고 살면은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내가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내일일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일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 있어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게 그날 아침에 또는 저녁에 하루아침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2번이나 들었어요. 2번.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결산을 때리시면 안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노예는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각각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2 노예들 종에게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지난 시간들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에 오늘은 이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노예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노예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hard man, 엄격한 사람이다, 또 완고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뜻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제가 좀 찾다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인데 보시면 좋습니다. 풀어서 쓴 성경이라 오늘 이 성경을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 노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와닿죠. 무슨 얘기인가? 이 노예는 자신의 불성실함에 대한 책임을 주인에게서 찾고 있어요. 주인에게서 찾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런 노예에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 보세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이자의 열매라도 맺으라. 저는 사실 우리 주님이 좀 표현이 여러분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본문을 보면서 참 지독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참 지독하시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그 노예가 주인을 지독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독한 분이다. 여러분,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죠?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습니다.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없죠. 은행 이자 조금 붙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1%가 되나요? 안 되나요? 입출금 통장.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예적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입출금 통장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자.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나도 심어서 열매를 얻는 사람이다. 나도 노력해서 열매를 얻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노력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해서 열매를 얻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준 그 금 1달란트를 은행에 갖다 맡겼으면 그 조그만 이자라도, 물론 금 1달란트는 엄청난 돈인데 그 조그만 이자라도 풀려서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 조그만 이자라도 네가 가져오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았으면 인생 가운데 그 조그만 이자라도 네가 더해서 가져와야 그게 맞는 게 아니냐 라면서 그 이자를 가져오지 않은 이 1달란트 종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무익한 종이라고 했어요. 무익하다는 말은 이익이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금만 딱 가져왔잖아요. 이익이 없는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반대말은 유익한 종이에요. 유익이 뭐죠? 이익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라도, 은행 이자만큼이라도 네가 이익을 더해서 가져와야 그게 맞는 게 아니냐라고 주님이 이 노예에게 요구하신다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 귀에 즐거운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이 내게 이걸 요구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이 종이 그걸 안 했어요. 무익한 종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버렸어요. 그냥 말로 책망한 게 아니라 쫓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 노예가 아니다. 내 종이 아니고, 내 사도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이 형벌이에요. 내쫓았다는 것은 형벌이에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최고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인이 결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종이 이제 지나갔고 1달란트 받은 종이 다가올 때에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강조했던 단어, 이윤. 무슨 이윤이죠? 삶의 이윤이에요. 삶의 이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이 이윤을 이 단어로 많이 씁니다. 열매. 이 열매가 없는 종은 무익한 종이에요. 이 열매가 있는 종은 유익한 종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래서 요 상황을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살라버린다는 똑같은 맥락이죠. 영벌에 처한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밖에 쫓겨나, 내쫓았다 하는 똑같은 맥락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주인이 바라시는 삶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신 그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칭찬받을 만합니까? 만약에 이 1달란트 노예처럼 아무리 내가 찾아도 없는 것 같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산할 날에 내놓을 이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공포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의 도움을 좀 더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윤,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숙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여기 열매가 나와요. 근데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삶일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란 단어가 나오죠.
유익, 이익.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행함의 수준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사실은 강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 행함의 수준을 어느 만큼 두 케이스로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야기, 이게 행함의 케이스예요. 또 하나는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 이걸 믿음의 행함의 수준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특별하고 엄청난 일들만이 열매냐?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맨 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말로만 돕지 말고,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열매이고, 그것이 이윤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죠. 아멘? 이걸 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산하는 그날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이 수고의 열매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베푼 수고로움과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숙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숙제예요. 주님은 오늘 주님의 노예임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대놓고 요구하고 계셔요. 대놓고 요구하고 계셔요.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뭘 요구하면은, 아니 당신 뭐 맡겨놓기라도 했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주님은 맡겨놨어요.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뭘 맡겨놓으셨냐고 하면, 은사, 직분, 직책, 여러분의 삶 자체를 구원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놓았으니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놓고 요구하셔요. 결산할 때에 마땅하다. 네가 지금 내게 바쳐야 되는 거 마땅하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네가 정말 내 노예라면 이 한 달란트를 은행에라도 맡겨서 그 작은 이자라도 남겼어야 마땅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예로서 기쁨과 감사로 충성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아주 사소한 일이죠. 아주 디테일한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뭐 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역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 이윤이라고 하는 것, 이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척하는 건데, 자기 영광을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네 삶을 쓰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노예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 내 인생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이윤을 내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대놓고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제가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 알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오늘도 이 시간도 내게 이윤을 요구하시는, 제가 좀 표현을 과하게 해서 지독하신 그분의 주님 앞에 내놓을 이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노예된 삶의 그 축복이 뭔지를 깨달아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노예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멘이 진정성이 느껴져요. 주님의 노예인 것이 자랑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